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사명과 소명 발견하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주 뜻대로 살아가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목회자를 보고 사명자다, 소명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 저는 사명과 소명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그 현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명자고 소명자인데 여러분은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소명이 있습니까? 흔히 평신도들 가운데 착각이 선교사나 목회자들 같은 그런 특별한 그룹만 사명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 하는 그런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선교사만, 목회자만 사명과 소명을 받았고 여러분은 사명과 소명이 없습니까? 만약에 사명과 소명이 없다면 여러분은 왜 돈 벌고 왜 가정을 일구며 왜 자녀를 낳아서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은 다른 점이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입니다. 다들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자녀를 키우고 열심히 가정을 일구며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그들과 다른 구별됨이 있다면 그들도 열심히 살고 우리도 열심히 살지만 우리는 사명과 소명 따라 열심히 살고 그들은 그냥 사람의 본능 따라 열심히 사는 것이라는 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과 소명이 있습니다. 발견하신 분은 그 사명과 소명이 뜨거워서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고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발견하기 위해서 두들기고 또 성경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지경이 정말 사명과 소명 가운데 확장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물론 신학교에 다 사명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요즘은 더 심합니다. 신대원에 갔으면 사역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전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대원에 갔지만 사역을 안 해요. 요즘 문제라고 하죠. 사역자 수급이 문제입니다. 지방은 지방대로 더더욱 심각해요. 교육전도사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목회자, 목사 모시기도 힘들어질 거라는 전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신학은 하는데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사역을 안 하는 이유가 그냥 자신의 어떤 지적 만족만을 위해서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누군가와 부대끼면서 그들에게 예수 생명 복음 전하기 위한 그 수고와 노력은 귀찮다는 거죠. 뭔가 라이센스, 내가 신학을 공부했다는 그런 어떤 자격증 같은 자신의 어떤 프라이드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수고는 하는데 정말 복음을 위한 사명 따라 소명 따라 헌신하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도 그런 분위기는 있었습니다. 오늘 찬송가 323장을 저희가 불렀는데 이 찬송가 323장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 골짜기든 소돔이든 어디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아프리카든 아마존이든 어디든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찬송 가사를 담아놨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이미 신학생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처럼 근데 그 우스갯소리 안에 진심이 묻어있는 것 같았어요. 우스갯소리처럼 그들이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었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수원까진 가오리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수원까지는 가겠대. 경기도를 벗어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경기도의 어떤 범주가 좀 더 넓어졌지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수원까지는 가오리다. 그 이유는 그 밑으로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지방은 안 되겠습니다. 라는 이런 우스개 같은 소리, 자신의 명예와 부와 귀를 위해서 자신의 신분 상승에 어떤 기회로 삼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제가 신학을 할 때도 상당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사명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을 소명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명자와 소명자는 사나 죽으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부르신 곳이라면 제가 그곳에서 사나 죽으나 충성되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사명자고 소명자예요.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그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이 좋은 일을 경험했을 때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사는 중에 좋은 일만 계속 있기를 바랍니까? 정말 그런가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던가요? 여러분 사는 중에 한 번도 고난이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만약에 내가 기도한 대로 좋은 일만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면 마지막에 결국에 죽는 우리 모든 인생은 저주받아 죽은 인생이에요. 왜요?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더 살기를 원하잖아요. 아프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생로병사의 과정 가운데 언젠가는 아프고 언젠가는 죽어요. 그러면 나는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평생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내 몸이 아프고 내가 병들어 죽는다면 모두가 다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게 종국입니까? 그게 결론이에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병들어도, 내가 아파도, 내가 이 땅을 살다가 주님께 가도 그래도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고 사명자, 소명자의 고백 아닙니까? 사는 중에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사업이 망할 지경이 되었을 때에,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다시 회생시켜 주셨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것도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좋은 일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좋은 일이 아니라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닌데, 어려움이 당했는데, 사업이 부도가 날 지경인데,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진짜 죽어버렸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사명과 소명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진짜 망했는데, 진짜 죽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신자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신이시고 하나님이 절대자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고 주권자십니다. 말은 그렇게 청산유수예요. 청산유수처럼 그렇게 말은 잘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목사의 삶에도, 모든 신자와 성도의 삶에도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망함과 죽음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닥쳐왔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냐는 거죠.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아니 분노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 교회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항하며 대적하며 하나님을 없다고 얘기하며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무지한 자들의 모습까지, 행동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정말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섭리 모르는 자예요. 왜? 내가 기준이었거든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대로 돼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가 신이라는 겁니까? 지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에요. 이게 자기 신론이에요. 자기 신론. 여러분, 성경을 캐논이라고 얘기합니다. 캐논. 캐논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읊조리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설계가 아니에요. 캐논, 기준은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응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깨달은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명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깨달으시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지만 성경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 뜻이 달라도, 내 뜻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달라도 내 생각을 접어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신자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기억해야 돼요.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모든 척도 기준이 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이 무한이에요. 하나님이 영원이에요. 나는 아니잖아요. 나는 전부가 아니잖아요. 나는 일부잖아요. 작은 일부, 먼지 같은 일부잖아요. 나는 무한이 아니잖아요. 나는 유한이잖아요. 나는 영원이 아니잖아요. 나는 시간에 갇힌 자잖아요. 그런데 그 전부와 영원과 무한인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무지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대로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좋았다라가 토부 아닙니까? 토부. 그 토부, 하나님 말씀대로 돼서 말씀대로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이 정결과 성결과 거룩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정결해지고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자라가기를 원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복의 모든 기준부터 다시 재정립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은 내가 아니다. 복의 기준도 내가 아니고, 잘됨의 기준도 내가 아니고, 잘 사는 기준도 내가 아니고,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고 말씀이다. 이 기준을 바로 세울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소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할 때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라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던졌죠. 근데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라고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전제를 깔았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라서가 아니라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성경과 성령의 은혜와 역사와 성교의 지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했어요, 제가. 초대교회에 고난이 없었습니까? 역경이 없었습니까? 박해가 없었습니까? 핍박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과 역경과 그 모든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세요. 야고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야고보가 왜 죽어요? 야고보는 12명의 사도 가운데 뛰어난 사도였습니다. 그 사도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도가 왜 죽습니까? 베드로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되냐고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뭔 죄를 그렇게 지었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역경 당하면 하나님, 제가 뭔 죄를 그렇게 지었기에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토로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고보가 뭔 죄를 그렇게 지어서 죽습니까? 베드로가 뭔 죄를 그렇게 지어서 감옥에 갇힙니까? 우리가 질문해 봐야죠. 야고보, 베드로 그렇게 지은 죄가 없어요. 성경에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 사도들과 교회는 왜 자꾸 위기를 겪어야 되냐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주님께서 쓰셔야 되는데 쓰셔야 될 사도고 쓰셔야 될 교회인데 왜 자꾸 어려움과 위기와 역경 가운데 있냐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면 결국에 죽는 것도, 감옥에 갇히는 것도, 위기를 당하는 것도, 사는 것도, 풀려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때부터 이 풀어진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안 풀어지죠. 여러분 인생이 안 풀어지죠. 여러분 삶이 안 풀어지죠.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도대체가 풀어지지가 않죠. 그 풀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생각 가운데 갇혀서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에 들어가서 성령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여러분 삶이 이해되고 해석되고 적용되어서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으셔서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열심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사명 따라 소명 따라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를 성경과 성령으로 발견해서 살아내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죽고 살고 누가 죽게 하고 누가 살게 합니까? 나는 왜 죽어야 되고 왜 삽니까? 나는 왜 태어났고 왜 죽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 근본적인 인간의 질문 앞에서 해답을 말할 수 있는 철학자가 누가 있고 이 해답을 제시한 성인군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성경만 그 해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대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끝을 얘기하고 있는 모든 성경, 경전은 오로지 성경밖에 없어요. 캐논밖에 없어요. 이 성경에서 그 살고 죽고의 문제를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지금 껍데기만 보면은 야고보가 죽었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껍데기만 보면은 헤롯 아그리빠, 이 헤롯 아그리빠가 박해하는 이야기로 풀어지고 있어요. 껍데기는 그래요. 결국 야고보 왜 죽었냐? 헤롯 아그리빠가 죽였지. 베드로 왜 감옥에 갇혔냐? 헤롯 아그리빠가 감옥에 가뒀지. 그러면 주권자가 누굽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되는 거예요. 이 헤롯 아그리빠를 움직이는 분은 누군데요? 헤롯 아그리빠의 이 모습 가운데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이 모습 가운데 껍데기만 보면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모든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게 될 때에 이 문제가 문자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얘기할 때 내가 왜 이렇게 사냐? 내가 그 인간 만나서 그렇게 됐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지. 그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 문제를 자꾸 누군가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그 내면을 보라고요. 그 내면을 보라고요. 지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껍데기로는 헤롯 아그리빠가 이 종교 지도자들과 야합해서 인기를 얻고 로마 황제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죽이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에 보면은 야고보의 죽음은 헤롯 아그리빠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굉장히 영광된 죽음이었고 최초의 순교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스데반 집사가 먼저 순교했어요. 하지만 12사도 가운데서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12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로 그 영광된 죽음의 반열에, 순교의 반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린 거예요. 겉으로는 헤롯이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영광된 죽음이었고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께 맹세했었던, 언약했었던 그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야고보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잔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 순교의 잔을 받을 수가 있다고, 죽음의 잔을 받을 수가 있다고 자기가 감히 말했거든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취하신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야고보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좌편에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 서로 싸우고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라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게 야고보의 고백이었어요. 그 잔이 어떤 잔입니까? 십자가의 잔이죠. 순교의 잔이죠. 예수님까지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실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땀이 핏방울 되게끔 기도하셨던 그 기도 아닙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가 예수님께서 올리셨던 기도인데 이 야고보는 그 잔이 무슨 잔인지도 모른 채 자기가 받겠다고 언약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헤롯은 자기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권력으로 야고보를 죽였다고 착각하죠. 그리고 나는 야고보도 죽였고 베드로도 죽일 수 있어 라고 착각하죠.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어요. 하지만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라서 지금 죽이면 유대교의 그 종교적 절차에 맞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교절 기간 이후에 죽이려고 기다렸던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를 죽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생명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풀어주시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빠가 힘이 있어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 가운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어지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전개되고 있는 걸 저희가 봤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에 저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깊이 한번 더 고민해보고 나는 왜 고난을 당하고 나는 왜 역경을 당하고 나는 지금 여기 왜 살고 있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떤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에 정말 깊이 들어가서 성경과 성령 안에서 바른 길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엉뚱하게 불평을 가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자들, 마음에 그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자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이해가 없는 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아니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라면서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 그런데 공평하지가 않네요. 쟤는 죽이고 쟤는 살리고 왜 그럽니까?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는 살리고 왜 그럽니까?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앉고 누구는 서고 누구는 흥하고 누구는 망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럽니까? 하나님 전혀 공평하지 않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대든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사랑의 그릇을 다 보지도 못한 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잔잔한 사건 하나만 가지고 따져드는 어린아이의 모습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이가 자녀들이 셋이고 넷이고 다섯이고 우리 안에 자녀들이 있을 때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자녀가 많아도 다 사랑해요. 그 아이의 은사가 있고 기질이 있고 그 아이의 모습이 있고 그 아이의 필요에 따라서 부모가 적절하게 대응은 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다 사랑해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하나만 보고 열을 보지 못해요. 하나만 봐요. 엄마 형한테는 해주고 누나한테는 해주고 언니한테는 해주고 오빠한테는 해주고 나한테는 왜 안 해주는데? 늘 그런 식이에요. 늘 그렇게 따져들어요.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큰 걸 보지 못한다는 거죠. 깊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살리시고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는 살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또 기도의 문제로 끌고 들어와서 야고보가 잡혔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고 베드로가 잡혔을 때는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살았다. 그게 기도가 문제다. 기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근거를 5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세요. 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그가 베드로예요.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이 부분은 저희가 잘 생각해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베드로가 잡혔을 때는 기도를 했는데 야고보가 잡혔을 때는 교회가 기도를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야고보가 잡혔을 때도 순교하기 전까지 교회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를 안 해서 야고보는 죽었고 기도를 해서 베드로는 풀렸고 이거는 아주 문자적으로 잘못 성경을 이해하는 부분이고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또 더더욱 우리가 뒷부분에 보면 14절, 15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잡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아니었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바르게 했던 기도가 아니었다는 걸 성경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확인할 수 있잖아요. 로데가 뛰어나왔어요. 문 두들기는 소리를 듣고. 이 마리아의 집에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꾸 밖에서 문을 두들기니까 로데가 뛰어나왔다고요. 그때의 모습, 그때의 상황을 14절, 15절이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누가요? 로데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보세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들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베드로 살려주세요, 베드로 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아니었으니까 그들 마음에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풀려나기를 기도해서 베드로가 풀려나서 나왔어요. 문을 두들겼어요. 그래서 로데가 가서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말했어요. 그랬는데 그 어른들이 로데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시끄럽다, 기도하는데 방해된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 상황이, 그 분위기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한 기도를 못했다는 걸 저희가 이 내용을 봐도 확인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기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기도를 안 해서 야고보가 죽고 교회가 기도를 해서 베드로가 살아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반응이에요. 신자는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아래에 있다는 확신, 이 확신 있는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아래에 있습니다. 이 태도와 자세, 이 확신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명 따라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고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사나 죽으나 이 순간 가운데 임마누엘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겁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지금 연합 가운데 있으면 현세 천국을 누리다가 저 내세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임마누엘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땅에서 척박함과 광야와 황무지와 정갈만 보면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내 마음의 원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만 키우겠죠.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밝아지고 빛이 되고 우리 안에 사명과 소명이 되면은 이 가운데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산다는 그 확신 가지고 살다가 주님 영원히 다스리시는 저 나라로 이사가는 거라고요. 이게 현세 천국에서 내세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우리 청년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재능 키우고 열심히 기술 연마하고 열심히 사세요. 하지만 그 열심히 사는 그 열심의 이유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사는 그 이유가 그냥 이 땅의 본능 따라 사는 열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사명과 소명 가운데 살아내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온통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어려움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지금처럼 여러분 지금처럼 1000년 살면 만족하겠습니까? 그게 지옥이죠. 예수 없이 1000년 만년 살면 그게 지옥이에요. 딴 게 지옥 아니라 그게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 하루를 살아도 100날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 그게 천국이에요. 오래 살았냐 얼마나 살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았냐 어떻게 살았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사나 죽으나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고 있다는 이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언약, 이 예언의 성취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예언의 성취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 뜻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만사와 열방이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 뜻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 만사를 헤아리지 못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한날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 자가 세상 만사를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면 그게 아멘이고 할렐루야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만사가 이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는 거죠. 야고보 사도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었듯이 베드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풀려나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또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 갑니다. 그런데 잠깐 보세요. 야고보는 죽어서 천국에 하나님 품에 안겼으니까 이제 안식이고 평강이에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 뒤로 살아가는 중에 엄청난 어려움과 엄청난 역경과 엄청난 고난을 너무나 많이 당해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팔 벌리고 띠띠우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 땅만 봤을 때, 이 땅에서만 봤을 때 야고보가 죽은 그 상황만 보면은 야고보는 죽었네, 베드로는 살았네, 아이고 베드로 복 받았네. 좀 넓게 보면은 야고보보다 베드로가 더 비참하게 죽었어요? 심각한 고통 가운데 죽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 먼저 죽었던 야고보가 복 받았네, 베드로는 저주 받았네. 뭐가 저주고 뭐가 복이에요? 내 보는 시각이, 내 보는 시선이 어디에 집중했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보는 시선은 인간적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될 때에, 하나님의 시각이 될 때에 내 뜻대로 내 판단으로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맡길 수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 풀려났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근거가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죽음도 받으셨던 것처럼 베드로의 남은 여정의 고난도 받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야고보가 그 잔을 받을 수 있다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야고보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하셨고, 베드로가 고백했었던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취하신 거예요. 이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이 베드로의 역사, 베드로의 인생의 그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볼 수 있는 예언적 상황 아닙니까?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디베라호스가에 가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다시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목양의 위임을, 목양의 사역을 위임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때에 질문을 3번 받았어요. 3번 받을 때 처음 2번째는 그냥 쉽게 대답하다가 3번째 질문을 받으니까 성경 말씀에 베드로가 심히 근심하여 대답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똑같은 질문 3번 하니까 아니 무슨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심히 근심하며 대답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예언으로 응답하세요. 진짜 사랑한다고 하니까 3번을 물었는데 3번 다 사랑한다고 하니까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의 이 인생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소명과 사명이 드러날 것이라는 그 예언적 선언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18절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뜻대로, 네 원대로 떠들고 다니고 네가 돌아다니겠지만 네가 늙어서는 이제 네가 예수 체험하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이후에는 사명과 소명 가운데 있을 그 이후에는 네가 네 팔을 벌리고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서 네가 소명 따라 사명 따라 네 모든 그 여생을 다 마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알죠. 우리가 이미 베드로의 그 마지막 여정을 알고 전승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기 때문에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을까요? 저는 감히 말하기를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지가 어떻게 죽을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베드로가 충성되게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알았다면 못 삽니다. 베드로가 몰랐어요. 베드로가 지금 오늘 본문만 보세요.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자기가 왜 풀려나는지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풀어주시는지 그 모든 의미와 의도와 그 모든 자신의 인생을 다 헤아리고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앞으로 당할 그 고난을 베드로가 알았다면 그냥 여기서 죽으랍니다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나가지 않습니다. 못 나갑니다. 겁나서 못 나갑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 압니까? 한 치 앞도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모르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지 다 모른다고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다 안다면 못 살아요. 여러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여러분 돌아가실지 다 아십니까? 안다면 살겠습니까? 안다면 사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죽을지 제가 안다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그게 헤아려지고 생각이 나고 겁이 나고 그때까지 내가 뭘 해야 될지 머릿속이 복잡해서 못 살 것 같아요. 모르는 게 복이에요. 다 모르는 게 복이에요. 다 알 수도 없지만 다 모르는 게 우리에겐 복이라는 겁니다. 모르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더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주님께 묻는 거예요. 모르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복이에요. 다 안다면 못 삽니다. 겁나서 못 살고 머리가 복잡해서 못 살고 마음이 떨려서 못 살고 못 살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잘 안다고 말해도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모든 게 의문투성입니다. 몰라요. 왜 그랬고 뭐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나는 왜 여기 있고 나는 어디로 가고 나는 누구이고 나는 도대체 모르는 의문투성이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조금씩 그 퍼즐들이 맞춰지는 가운데 그 퍼즐 속에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지고 사명과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는 모르지만 사명이 있다는 건 확실하고 소명이 있다는 건 확실하고 내 안에 예수 있다는 건 확실하니까 그 확신 가지고 주님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힘차게 또 힘있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성도가 여기서 오해를 하고 여기에서 올무에 빠지고 여기에서 넘어지고 여기서 자빠집니다. 모르는 거 나도 모르고 쟤도 모르고 다 몰라요. 지금 내가 모르는데 내가 집중할 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면 이웃과의 관계가 열리고 만사 이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돈 버는 거,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는 거 만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돈도 다스리는 거고 시간도 다스리는 거고 이 세상 천지 모든 걸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열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으로 살아가고 또 이웃 가운데 성도의 교제, 십자가 아닙니까? 이 십자가의 모든 관계가 열려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려고 하지 않고 쟤들은 왜 저렇습니까? 저것들은 왜 저렇습니까? 라고 땅만 보고 이웃만 보면서 자꾸 탓하고 비교한다는 거예요. 남을 탓하고 비교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열렸는가 이걸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열림이 성경 안에서 성령 안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됩니다. 십자가, 수직적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때에 수평적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관계의 지경이 확장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관계의 성을 회복하면은 회복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많은 성도가 한눈 팔다가 비교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꼬꾸라지는 거예요. 오해합니다.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아니 하나님, 쟤는 왜 저렇게 해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합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시고 나는 왜 이렇게 합니까? 항상 비교, 원망, 투정, 시기, 미움, 질투 이게 내 안에서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아요. 베드로가 너 늙어서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듣는데 뭔가 무게감이 있어요. 뭔가 무거워. 뭔가 무거워. 그러니까 주변에 두리번거리다가 예수님께 또 물어요. 예수님, 쟤는 어떻게 돼요? 쟤는 어떻게 돼요? 물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21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는요 지금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를 볼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만 보면 돼요. 예수님만 보면 되는데 뭔가 자기에게는 무거운 무게감이 느껴지니까 쟤는 어떻게 돼요?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대답 보십시오. 2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베드로는 이 요한인데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저 요한 쟤는 어떻게 돼요?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요한을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하든 말든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른 장로가, 다른 권사가, 다른 안수집사가, 다른 성도가 어떻게 사는지 보지 마시고 여러분은 예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 안에서 평생 사명과 소명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바라보지 마시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복된 인생이에요.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저 사람에게 더 살게 하든 못 살게 하든 지금 죽이든 지금 살리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집 친구 죽으러 가면 같이 죽을 겁니까? 옆집 친구 망하는 길 가면 같이 망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따를 기준, 그 캐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르면 그 길 가운데 온전한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앞에 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죽냐 나중에 죽냐, 이렇게 죽냐 저렇게 죽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내용을 따르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 예수 따르며 살면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과 가정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성취되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은 점점 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걸 허락하시는데 그 고난은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은요 학교고요. 고난은요 나를 단단하게 하고요. 고난은요 주님을 만나게 하고요. 고난은요 나를 정답케 하고요. 고난은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결하게 정결하게 거룩한 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광야의 고난 아닙니까? 그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 아닙니까? 이 고난 가운데 동참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이 이 고난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결국 전부 다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네요. 고난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면 결국에 우리가 기도해 본들 아무 의미가 없네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 또한 기도에 대한 오해예요. 기도를 잘못 알고 계세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마음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노력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하면은 옳은 기도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하면은 잘못된 기도예요. 내가 기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수고와 노력과 노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처음에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서 기도의 지경과 기도의 수준이 어린아이고 그저 사탕 젤리 하나 달라는 그 수준,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기도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면은 아닌 거는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시거든요. 노라고 말씀하시면 그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바꿔서 성경 말씀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합치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오만과 편견을 버리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고난 없지 않았습니다. 그 유능하고 대단한 사도들 가운데에 고난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 대단한 사도 바울 가운데 그 인생의 평생에 고난이 없지 않았습니다. 평생이 가시였고 평생이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십자가에 동참하면서 결국에는 그 사도가, 그 교회가, 그 제자들이 이른 길은 고난 이후의 영광이었습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죽음과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종국과 우리의 종착지는 영광이고 부활임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삶 가운데 힘을 내시고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동참하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의미 없는 세상 고난 그건 버리시고요.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그냥 하나님 고난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고난은 거부하시고 십자가 고난, 그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셔서 복된 길을 걷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습니다.
그 분복이라고 해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 있는데 그 분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그 분복 가운데는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고난 이유가 있고 역경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바라보시라고요. 그 이유를 바라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성도만이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지경까지 여러분이 나가셔서 사명자로 사나 죽으나 나는 복된 자라는 이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명자의 죽고 살고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사명자냐 아니냐에 집중하십시오. 모든 여정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예언 성취가 궁극적으로 펼쳐짐에 집중하십시오. 고난, 세상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집중하셔서 결론은 영광이고 부활임을 기억하는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오만과 편견 모두 다 판단 중지하시고 성경과 성령에 집중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생명 사역자, 여러분의 삶의 지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